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 살펴본 세 왕의 이야기와 마지막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맏다디아 시드기야로 개명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멸망하는 장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로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각종 식양을 보여주시고 만들게 했던 그 성소의 물건들이 이방인의 손에 탈취되게 버려두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치욕을 당하시게 되었는가? 그 모든 원인에는 우리의 그릇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성도가 일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치매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장면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4, 5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성벽이 에워싸이고 국난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베나다스의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죠. 그런데 왜 이제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가? 하룻밤 만에 그 군대 18만 5천을 몰살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제는 작용하지 않는가?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와 시드기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는 국난의 극복뿐만 아니라 자기의 병까지도 치유함을 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 예레미야서를 또 한번 찾아서 3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내용이 좀 긴데 이 속에서 시드기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살 길과 망하는 길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 시드기야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 의식하죠. 내가 만약에 항복한다면 먼저 이끌려간 1차, 2차 침입 때에 붙들려간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그런 자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이것이 그가 망하게 된, 조금 전 얼마나 참담한 장면이 7절에서 나왔습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또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사울왕도 생각나죠. 그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어야죠. 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지더라. 시드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여 아라바로 가는 그 길에 갈대아의 군대가 추격을 하니까 그 왕을 보호하면서 가던 그 왕의 군대가 다 어떻게 해졌다? 왕만 두고 자기들 살 길을 다 찾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믿었던 내 부하마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건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여기까지는 성전의 기물들이 이제 탈취당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18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서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너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제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에 있던 모든 여호와의 제단을 채우고 있던 기물들은 다 파괴되고 넉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 60명이 참담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해 5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기물이 이렇게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능멸을 당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는 너희들의 기름짐 제물과 너희들 제물의 피에 역겹다. 너희들은 단지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진실한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위안만 얻어가던 곳이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는 참담한 성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문전도사님이 므낫세에 대한 설교를 하던 주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인데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다.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그것을 그날 그 설교 시간에 깨달으시고 내 마음속의 우상을 치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전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미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그 성전의 기물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쓸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법식에 따라서 썼겠습니까? 그죠?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볼 때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가 20대에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개혁하면서 없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섬겨왔던 놋뱀을 치웠다, 제하였다,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혹시 놋뱀은 없습니까? 물론 놋뱀이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놋뱀이 무엇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한때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많은 것들이 그런 우상적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오늘날도 우리는 가끔씩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는 엄청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십자가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걸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은 오늘날 우리를 다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든 기물들이 이미 1차, 2차 침입 때 금으로 된 것, 귀한 것들은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느부사라단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놋으로 된 것까지 썰어가는 장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어지고 능멸당하는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어디로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전은 어떤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들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너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대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달리아라는 이제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후기 기록으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역사는 21절에 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후에 남은 이야기 두 개가 이제 첨가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난 뒤의 유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달리아라는 이 사람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우리 사반 하니까 어디 기억나는 장면 안 떠오릅니까? 사반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할 때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사반입니다. 열왕기하서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년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을 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읽어서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끔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반의 아들이 누구였다? 아히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히감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서 26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공격하지 마라. 항복하라. 끌고 가면 끌려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국가주의에 물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다? 아히감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반 그리고 아버지 아히감 그런 인물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에 보면 그달리아의 말이 누구의 말과 일치합니까? 예레미야 말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왔던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현실의 어떤 논리로 본다면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또는 부한해동이라고도 몰아붙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전달되어졌던 말씀 아닙니까?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25절에 나오는 이 인물이 자기는 왕족인데 그달리아는 사관의 아들 그렇죠? 아히감 아히감 해봤자 그것도 왕궁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 평범한 귀족 집안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귀족 집안의 후손인데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다의 남은 백성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져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아마 그에 대해서 많은 열등감 또는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 그달리아의 이 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말이 자기의 귀에 거슬렸을 수도 있겠죠. 그리하여 그달리아를 죽이고
유다가 그럭저럭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끝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역사적인 비극, 정말 어둠 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보다도 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가진 나의 신분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능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선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한 것을 택해서 귀한 자들로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달라야라는 인물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마엘은 이것을 보아 넘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등감 또는 시기심이라고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뒷이야기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다는 뒷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BC 562년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일찍이 예언했잖아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면 언제? 70년 후에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그 예표로서 이제 유다 민족에게 이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살펴볼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더를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언제까지? 페르시아가 서는 그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총리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 다음의 1인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중에 불임절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에서 역시 최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최천민으로 살았던 노예적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정말 노예적 삶을 살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킨 말씀의 선지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왕의 시위자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최고위층에는 유다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러지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0년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 강대국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강대국 아수르도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참된 신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은 필요 없다. 그 믿음을 확실히 배워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왜 이 마지막 기사를 뜬금없이 이 기자가 붙여뒀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끌려간 것이 패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여기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었는데 여기 28절에 보십시오.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 포로로 잡혀온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어떻게 했다? 더 높여서 존중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으로. 우리는 망하는 장면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철저히 파괴되는 장면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망하고 부서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원인은 누가 제공합니까? 내가 제공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가 딴 일에 더 집중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그렇게 철저히 부서지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린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민들,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하고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이어가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여져 갔는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히 내 생각과 또 이 땅의 힘과 권세를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던 그들은 철저히 망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달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또 주님의 택함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절하게 부서지는 그 참담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과 새롭게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에 은혜되는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 중에 몸이 병약하여 사업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또 직장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 많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힘들게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들이 하나님 그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